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아 보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은 몇 절을 꼽겠습니까? 41절부터 47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상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47절을 꼽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47절이 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47절을 중요한 말씀으로 주제 구절로 뽑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 어떤 구절, 어떤 단어가 가장 눈길이 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이 물음의 대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달라진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눈길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아니면 눈길을 끄는 단어나 표현, 구절이 47절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와닿는 구절이나 그 단어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구절과 이 단어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오후에 여러분 전도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여러분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서로 교제하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수요 기도회에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다시 읽어가는 중에서 이 대목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혹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이고 또한 결론입니다. 대부분이 이것을 주제로 설교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기에 적합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단락을 보시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을 적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더 정확히는 유대교인들,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바로 이 설교, 이 대목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날만 3,000명이 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세가족으로 3,000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녀노소 심지어 먼데 사는, 먼데 있는 사람들 또한 이 3,000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훨씬 더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함께 나눈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이야기들, 회심 이후에 만난 이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전과는 다르게 활력이 훨씬 더 넘치는, 폭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양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 사건과의 이 앞 사건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본문은 앞선 이야기 이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나 엎져보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속된 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매일 혹은 매주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사역을 좀 사임하고 그 연말 때 중간에 비는 기간 동안 이 대형 교회, 유명한 대형 교회들을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겠죠, 방문. 여러분이 아는 대형 교회 뭐가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 그리고 또 파주 쪽에 보면 또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소망 교회라고. 그 이빨을 치아를 금치아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 한소망 교회까지 다 다녀봤어요. 근데 어느 교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보를 봤어요. 그 주보가 책자입니다. 책자. 요만한 큰 책자인데 세가족 등록 숫자를 봤어요. 그 주. 특별한 시즌도 아닙니다. 연말이긴 연말이지만 몇 명이 등록을 했느냐 보니까 150 몇 명이었습니다. 그 주에만. 탄식이 나올 만하죠. 탄식이 아니라 이게 탄성이 나올 만하죠. 그런 기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등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그들입니다. 그들. 이 37절에 나오는 주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37절에서의 그들은 그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떡을 떼고, 또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새롭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각지족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4장에도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그 결과로서 32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43절 그 이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들,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신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그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들이 43절 이하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연상한 모습은 활력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들끼리 전에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끼리 교제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교제한다라는 것은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오면 우리가 교제하지 않습니까? 식사 교제, 그 다음에 뭐 말씀으로 교제, 여러 가지, 그죠?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교제라는 것은,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하죠.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 짓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문화와 전통이 되어 있는, 어쩌면 그들에게 신념이 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한 교회의 신도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신선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굳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것을 교제와 구별하지 않고 큰 의미로 우리는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었던,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함께 교제했습니다. 단순히 친교의 의미가 아니라 친교가 불가능했던 이들 가운데 친교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혹은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43절 이후의 내용은 교제의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교제의 힘 또는 교제의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제의 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교제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활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극적인 일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도 교회는 그 안에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건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3천의 신도가 더해진 것으로 인해서 활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성도들 간에 그들 안에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끼리 교제가 일어났다. 이것을 어떻게 변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소그룹 모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차별적인 교제 모임을 통해서 교회는 활력 있는 모습을 유지해 갔습니다. 교제와 나눔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야기할 때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지만 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제가 대학부 시절에 있었던 이 대학부의 토요 모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대학부가 토요 모임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다 토요 모임을 했었습니다. 평화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래 했었어요. 주일의 모임은 청년부 예배로 이제 대학부 예배로 드리지만 또 토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이 토요 모임 시간에는 대부분이 이 자치 모임이죠. 교역자와는 상관없는 대학부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5시 30분이 되면 교회 곳곳에서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장은 본인이 준비해온 간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 반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는 조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답하는, 그 다음에 주로 이 조장은 어떻게 해요? 답이 해결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간섭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성경 공부로 1시간 반을 진행을 합니다. 책별, 주제별, 인물별, 다양한 주제로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7시가 되면 대학부실로 모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시작되게 되고 찬양 몇 곡 이후에 인도자의 사회로 한 주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가장 관심 있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반대와 어려움과 핍박, 그러한 이야기들을 끌어내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대학부의 토요 모임이었습니다. 본인이 한 주간 큐티를 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은혜로운 말씀이나 도전되었던 말씀이나 인상적이었던 사건들과 신앙적 경험들, 어떨 때는 신앙의 고민과 핍박받은 그 경험들을, 그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것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시간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빅터 터너는 이 공동체를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글이 아닌데 이 커뮤니타스라는 말로서 공동체의 개념을 체계화한 학자입니다.
이 터너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연구를 했는데 그 부족을 연구하면서 특별한 이 공동체적인 경험을 그러한 경험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부족은 특별한 성년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성년식을 앞둔 아이들을 밤중에 숲속으로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만 남겨놓고 마을 형들은 내려옵니다. 숲속에 남겨진 아이들은 그 밤을 그들끼리, 이 성년식을 앞둔 그들끼리 그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날 그들이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 아이들은 숲속에서 함께 금기와 규칙을 지키면서 이 공동의 두려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에서 깊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유대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서적이고 영적 유대감을 형성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커뮤니타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커뮤니타스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는 그 구성원들은 모두가 평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깊은 유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재나 재난에 의해서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의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태, 그것이 또한 커뮤니타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정서적이고 가치의 유대를 나누게 되는 경험. 이 커뮤니타스는 공동체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간의 교제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커뮤니타스의 상황 가운데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정기적인 모임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그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라는 대그룹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이 소그룹이라는 환경, 그 다음에 개인적인 나눔이라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신앙적 유대를 공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제도적이고 기능적으로만 남게 될 때에는 이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커뮤니티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남을 수 있겠지만 이 커뮤니타스와는 어쩌면 무관한 공동체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42절이 오늘 본문의 42절의 이 말씀이 예배 이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쩌면 자발적이고 활발한 이 소그룹의 현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뜸을 들인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아시죠? 뜸들이다. 이 젊은이들은 사실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주 듣던 표현들입니다. 아궁이에서 밥을 하던 시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전기밥솥이 나오기 전에 어떤 밥솥이 있었습니까? 압력밥솥이 있었습니다. 압력밥솥. 이 압력밥솥으로 밥을 할 때에도 뜸들이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뜸들이다라는 말이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뜸들이다는 말이 어떤 표현인지 제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밥을 지을 때 물이 쌀에 완전히 스며들고 수증기가 밥알 속까지 퍼져서 밥알이 더 부드럽고 고슬고슬하게 익도록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추억의 압력밥솥입니다. 그죠? 추억의 압력밥솥인데 이 압력밥솥에 살을 넣고 그 다음에
가스불에 밥을 하게 되면 밥솥 뚜껑 가운데 뾰족 튀어나와 있고 저 캡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이 그리로 새어 나오죠. 그러면 딸가락 거립니다. 그러면 저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살 줄이죠. 불을 살 줄여서. 아니면 본인이 이제 빨래하다가 바쁘면 제 이름을 부릅니다. 모나 불 좀 줄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을 줄이는 그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불을 끄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밥이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뜸 들이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뜸을 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밥을 할 때만이 아니라 이 커피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없나요?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글 파일 그 다음 페이지 있는데 이제 봅시다. 여러분 커피를 수동으로 손으로 내릴 때에 보면 이 원두를 갈아서 거름종이에 붓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의 물을 부어주게 되는데 처음 물을 부어줄 때에 많은 물을 부으면 안 돼요. 그죠? 많은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모든 가루가 물이 젖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뜸 들이는 과정이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적당한 물을 부어서 그 가루에 물이 닿는데 먼저 물이 닿은 가루에서 물이 번져서 다른 가루에게 퍼져서 그죠? 모든 가루에 물이 뵐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물을 배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뜸을 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초 정도의 시간을 이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그 원두 가루 안에 있는 향과 맛이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뜸을 들이는 시간인 것이죠. 원두와 원두 사이에 물기가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원두가 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뜸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뜸을 들이는 시간은 반드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그룹이라는 것은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뜸을 들이는 과정,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난 밥이 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만난 커피가 되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소그룹의 시간,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신앙적 경험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인 가치와 신앙의 유대를 깊이 나누는 경험,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커뮤니타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공통적인 과제와 또 동일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고 그것과 연대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모임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소그룹은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의 소그룹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리더로서 멤버를, 조원들을 섬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성장하고 또한 그 조장이 조원들을 섬겨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조원들 또한 그 모습에서 귀중한 배움들을 해가고 또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소그룹의 공간인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은 문의 역할을 합니다. 도어이죠. 문의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공간이 또한 이 소그룹이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약 10여 년 전에 모 단체에서 목회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소위 성장한다라는 교회 목회자 50명,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 목회자 5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문이냐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의 교회의 강점 혹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정체하거나 역성장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은혜롭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고 봉사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근소하게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이 이웃과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이 은혜로운 예배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복수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씩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조사 이후에 면담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취합해 본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체하고 역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안타깝게도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듯하고,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예배와 전도에 열심을 낸다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해당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라, 전도하시라, 봉사에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교회의, 자신들의 교회의 장점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소그룹의 활성화와 또 거기에서 모여진 에너지들이 사회적 봉사와 섬김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예배에 만족스러워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그러한 결과들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서만 여러분 국한해서 볼 때에 교회가 활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다 나타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그룹이 매우 활성되어 있는, 그 안에 인격적 교제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 지금의 교회들로 말하면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교회, 그러한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교회의 예로 들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교육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교육자 간의 알력, 그와 동시에 이 부교육자 사모님들 간의 불편한 관계, 이것이 큰 문제로 또 늘 그런 긴장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담임 목회자의 사모님이 커피 브레이크라는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뚜렷한 변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모님들 간의 이 관계가 예전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일을 같이 하는 관계에서 일을 떠맡기고 일을 피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모였던 그들이 말씀을 함께 해석해가고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해주고 또 서로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불편했던 관계, 일로 소모였던 그런 관계들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들이 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타 교회에 있는 사모님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스텝이나 조장으로 섬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사모님들 간의 관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저도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 1일 세미나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권하는 한 분이 있어서 함께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모임에 좀 더 마음을 쓰고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준비해 가게 될 때에 우리 평화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델처럼 더더욱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또한 서로에 관한 동지적인 관계로 깊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라는 그런 바람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활력 넘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 안에 서로 간의 동지적 관계로 또 영적인 정서적인 유대를 깊이 함께 나누고 더욱더 건강한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또 서로가 말씀과 삶을 나누는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이 커뮤니타스의 신앙적, 정서적 동질감을 깊이 나눌 수 있는 한 차원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그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영적인 동지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계획과 또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 평화교회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안에 깊어진 관계와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